다시 한번 뜨겁게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다 이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이름 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또 한두 마디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림을 몇 점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은 거기다 이제 날짜를 적고 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제 그림에는 날짜가 적혀 있고 다 히스타 킴이라고 하는 사인이 적혀 있어요. 히스타 킴, his, H-I-S, T-A-I-R. 그것은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면서 그의 별을 봤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 그의 별. His star. His는 주님의 별이라는 그의 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his story,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히스토리가 되었다. 그분의 이야기. 그렇게 하듯이 his star, his star 이렇게 제가 줄여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평생의 삶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의 별로 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 주님의 스타로서 살았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거나 혹은 또 제가 이제 쓴 책을 사인해 줄 때 히스타킴으로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거의 다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건축물을, 그 구조를 안전하게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보니까 다 지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이것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나 성전 무게를 지통하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인가,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사인으로 기둥을 세운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이름을 적었다는 거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는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이제 이 야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쿤이라고 하는 단어,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건데 야가 붙어가지고 제3인칭 단수 미완료 접두사로서 주어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죠.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근데 이거는 두 단어로 합성됐다 그러죠. 보아즈. 그래서 보는 in him, 그의 안에서. 아즈는 힘, 능력, 강함.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마치 그 브랜드의 로고, 홈페이지의 제목 혹은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두 기둥을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또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 이 기둥 속에서 음성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것은 니들이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세워준 거야. 다 너희들이 헌금해서 너희 힘으로 노력해서 만든 것 같지만은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다윗은 많은 예물들을 백성과 함께 드려놓고서 이 드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에너지도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냥 성급하게 앞으로 그냥 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오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너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령이 내재해 있는 성전된 우리 믿는 인생들 앞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로고고 이것이 우리의 표지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접속하는 많은 사람들, 대화를 나누며 나와 교제하면서 내 인격의 문, 내 대화의 문을 넘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분은 하나님이 세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저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이름의 두 기둥이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있는가요? 우리 가정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문에 기둥이 딱 서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은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고해도요 헛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셔야만 떡을 먹고 사랑의 깊은 잠을 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KL 열린연합교회 앞에 무슨 기둥이 세워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절절히 흘려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KL 열린연합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죠. 내 교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교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지구촌 한 구석에서 그냥 허접하게 생긴 허름한 12명 정도의 뭐 어부 출신 또 뭐 세리 출신들 잡다한 사람들 앉혀놓고서 거기서 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까 또 한 이상한 사람이 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물리치지 않고 어찌 이상한 얘기를 하냐, 너 미쳤냐 그러지 않고 야 네가 어떻게 그걸 맞추냐, 네 정신으로 하는 것이나 하늘 아빠께서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뭐 거기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거기 옆에 여러분 앉아있으면 막 배를 잡고 아마 쓰러져서 웃을 거야. 이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거, 세트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예? 웃질 않으시는구만. 나는 너무 우스운데 그런 거 보면 난 너무 우스워. 근데 내 교회를 세운다 하더니 진짜 온 세계에 그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 그 권세를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은 역사 속에서 실현하셨고, 실현된 그 말씀과 더불어 이 약속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미래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과 죽음의 그리고 사탄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승리의 진정한 기초가, 원인이 교회에 있다.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고 정말 그렇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KL 열린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친 김에 깊이 들어가서 야긴에 대해서 먼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그분에게서 왔다. 만물이 그로부터 왔다. 뿐만 아니라 구원도 그분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구원과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이 확신의 기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 있죠, 아테네에서, 특별히 그 아테네는 이제 하여튼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걸 듣고 막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던, 광장에 모여가지고 늘 이렇게 토론하고 했던, 거기에 유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뭐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뭐 플라톤 뭐 다 이렇게 엄청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논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 그 노력에 기초한 철학적 세계관을 갖고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존하는, 또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행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핵심 사상이 쾌락주의잖아요. 최고의 선은 쾌락이라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려움을 주는 신은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감정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창설했지만은 거기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그때 썼어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기 직전에, 요한이 가져오기 전에 이미 이 제논이라는 친구가 먼저 쓰면서 그런 학파들이 형성됐는데, 이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원리, 룰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우수리를 다스리는 그 도를 갖다 깨우쳐가지고 내면의 힘으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된다. 즉 이성적 깨달음, 자신의 수양 이런 걸 통해서 삶을 통제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조의 어프로치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공통적인 건 하나예요. 뭐냐면 인간의 능력, 자신의 감성, 이성을 갖고 노력하고 추구해서 뭔가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 앞에서 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8절에 아주 쐐기 박듯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뿐만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에너지,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부터 오고, 그래서 살며 기동한다. 생명의 움직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헬라 철학과는 본질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감성을 의지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음을 뿌리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게 될 수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진리를 강하게 외치는 걸 보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뭔가 추구하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뼈저린 한계, 근원적인 부족함, 이런 것들을 깊이 느낄 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며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신뢰와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항상 그게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스스로 인간이 그렇게 무력하고 말이지 연약해서 뭐 할 수 없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의존적이 되기 위해서 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자꾸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하시키고 그러는데 철없는 소리예요. 살아보면 갈수록 나이 들고 인생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약함과 한계 속에서 그분을 더 의지하며 나간다. 며칠 전에 그 송대관 씨라는 분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아쉬움이 있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해뜰 날이라는 곡으로 해가 떴는데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참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부르면 뽕짝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열심히 성악적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기분이 안 나빠요.
트로트가 요즘 대세니까 자연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대세로 흘러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뭐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죠. 예, 그러나 그가 진짜 해 떴지만은 그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뭐 그분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어려움 많이 겪었더라고요. 돈 주우러 다닐 정도로 수익이 많았는데 그가 직접 고백했어요. 돈이 많은 게 문제였다. 부동산과 투자를 좋아하는 아내가 투자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가요계를 떠나야만 했고 그냥 뭐 법정에 드나들고 사기죄로 이렇게 고발되고 말이죠. 뭐 죽을 때까지 빚을 갚느라고 고분분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나르고 모든 것이 다 된다?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간증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두 기둥이 뭡니까?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내야 될 존재임을 뼛속 깊이 고백하며 아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잘 지은 사람들 있죠. 인생은 집 짓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가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지은 집에 이제 들어가 살죠. 정글 탐험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탐험하면서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확보하는 게 집이에요. 나무 잎사귀를 하든 뭐 그냥 가지를 엮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일단 집을 만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집을 짓는데 결국은 그 집 속에 내가 들어가서 편안함을 느끼고 사는 건데요.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종교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을 종교가라는 집가짜를 붙여. 음악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음악가, 예술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예술가, 뭐 건축가, 뭐 심지어 철학가. 그리고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한 사람을 사업가. 권력을 쥐고서 정말 화려하게 한 사람들 정치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또 혁명을 눈부시게 한 사람들 혁명가라는 이름이 붙고요. 집안도 잘 일으켜서 몇 대가 아주 막 흥하게 내려가는 그런 집을 명망가 붙여주죠. 여러분 어떤 가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위해서 물론 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는 신앙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의 정체성을 규정했듯이 우리 인생의 건축된 문 앞에 내 인생의 집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우리를 진실한 신앙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들 정말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에 세워진 신앙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서 무너졌다 세워지고 뭐 훼손되었다가 복원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완전히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 그게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성전, 구원의 성전, 교회의 성전, 개인의 구원받은 성전, 이것은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세요. 자, 오늘 그 본문 암송 기록이 있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지었어요? 모리아산에 지은 거예요. 모리아산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시험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역사 속에서 성전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힘이, 파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어떤 권력을 잡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환전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짐승들, 그 제사드린 짐승들 막 거기서 팔면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는 역사까지 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서 다 끝났느냐? 하나님은 이 두 기둥을 계속 다시 세우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모리아산 옆에 있는 갈보리산, 바로 거기에 예수께서 십자라고 하는 거대한 두 나무 기둥을 메고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생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거기서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거기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세워진 수많은 개개인의 성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보리에 세워준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인생에 굽이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둥이 아무리 굵어도 이렇게 굽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지면은 힘을 못 받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좀 얇고 좀 작은 기둥이라도 반듯하게 서 있으면 강한 힘을 받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굽어진 거, 삐뚤어진 거는요, 여러분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 제대로 쓰임 다 받습니까? 정확하게 똑바로 서고 바로 서 있는 그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힘을 받고, 똑바로 바로 서 있는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아무리 휘돌아치고 부족함이 있고 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나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성전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우리의 모든 것에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정확하게 서서, 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들이 있네,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성전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붙여 주셔서, 내가 세웠거든 내 능력으로 너 꼭 붙잡아줘, 이끌어 구원까지 이끌 거야 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든든하게 박아주신 삶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도 다 오가며 이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교제하며 대화 나누며 우리 인격과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두 기둥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신앙가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성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KL 열린연합교회도 이국 땅에 외롭게 세워진 모래알처럼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분명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